어른 성경학교, 아마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이런 이름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뭐 성경대학이라든가 무슨 성경사경회, 성경 뭐 그런 건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그런데 어른 성경학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 루터교회에서 어른 성경학교 좋은 전통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학교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성경 마태복음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앞에 속자가 붙었잖아요. 이 속자는 이제 이을 속자, 이어서 한다는 뜻이겠죠. 지난 사경회 때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원래 하고자,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을 규모 있게 딱 짜서 이렇게 끝맺음이 되도록 강의한다는 것이 아직 제 수준에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면 원래 이제 이 고수들은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청중에서든 에게든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마태복음 강의를 좀 완결되지 못하게 뭔가 끝이 남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완결되게 결론을 딱 지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열어둠으로써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사실 그것을 완결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없었는데, 몇몇 우리 교우들께서 완결되지 않은 것 같다,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굳이 저는 또 이렇게 끝낼 생각은 없었는데, 그 말은 마태복음 성경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오늘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으로써 조금 더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시작해서 밥 먹을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일부로 앞에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제 2부로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앞에 또 우리 강의 안에 제가 실은 것처럼 오늘 할 내용은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공부를 혼자 혹은 다른 교우들과 그룹으로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 가이드가 될 만한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은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서점에 가시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든 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자료들이 어떤 책이 좋은지 제가 물론 가려서 실긴 했어요. 마태복음 관련된 주석이라든가 연구한 책들이라든가 강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데 표지가 이쁘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어떠한지 보고 가늠해보고,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학자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평신도 교우들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그리고 내용이 오류와 어떤 좀 신학적으로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건전한 것들로 제가 추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한 권 한 권 이 책은 어떠한 책이고 이것은 어디다 쓰시면 좋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은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마태복음 메시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아침에는 교회력과 마태복음 이 1번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번 시간 복습을 그래도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우리가 무엇을 들었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주어진 성경책을 이렇게 읽게 될 때에 놓치기 쉬운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 즉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그 순서가 말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 복음서 4권이 쓰여진 시간적 순서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의 배열 순서가요. 이거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쓴 책은 갈라디아서이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와 있죠. 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13권을 연달아 놓고 나서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하면서 몇 개의 서신이 더 나오는데,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들, 그 서신을 일컬어 공동서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 그러면 바울 서신보다 더 늦게 쓰여졌거나 혹은 바울 서신보다 덜 중요하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일단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합쳐서 성경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의 책처럼 보이는 성경은 책이 아니고 도서관이거나, 도서관이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66권의 책이 모아져 있는 책의 모음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 한 권 한 권이 각자 나름의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만의 독특하고 고유하고 또 그 마태복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신학과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보려면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그 마태복음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이를테면 3개의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책들이 4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요. 그냥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기록하는 것들 중에 겹치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 마태복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일단 복음서하고 서신서는 좀 다른 책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또 복음서 중에서도 이 4복음서가 각각 다른 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사실인데 다른 책이라는 걸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겨보았을 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먼저 쓰여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기록의 성격을 가져요. 마가복음이요. 가장 원초적이고 날것, 가공이 좀 덜 된, 제가 이제 가공이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직통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다가오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그냥 잠자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서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마가조차도 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목격자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마가는 그 목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과 또 목격자들로부터 들어서 기록한 기록들을 가지고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가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사 선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첫 말씀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의 한계와 또 내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억한다고 합시다.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때 내가 기억하는 모든 말씀을 다른 이에게 다 전해주지 않고, 내가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중에 골라서 가려서 전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마가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마가가 기록한 것을 이제 가지고 마태와 누가,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마가복음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또 마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그들이 접할 수 있었던 예수님 말씀과 삶에 대한 기록, 이것을 합쳐서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각각 기록되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 중 상당한 부분이 마가복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의 독특한 맛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부분으로부터 마태는 무엇을 더했고 무엇을 뺐고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봄으로써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그 향기, 냄새,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훈련이나 묵상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교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만의 어떤 신학적인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그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제가 사경회 때 그런 시도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 지난 사경회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했던 포인트는 마태복음은 마태 혼자 쓰지 않았고 마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함께 썼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기록한 복음서가 공동체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부분은 공동체를 위한 것, 공동체에 의한 것, 공동체가 만든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학문적 대상으로서 역사적 기록으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했을 때 오해할 가능성이 무척 많아요. 마치 우리가 특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그런 경향이 심한데 그 체험과 이 말씀 사이에 그 상호관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이 체험을 건드리는구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이 말씀하고 딱 맞는구나. 그게 바로 그거였네.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 또 말씀을 발견하는 이 체험과 말씀의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믿는 사람만,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깨닫는 그 범위, 그건 또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들끼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앉아서 말씀 듣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우리의 체험이 이 성경 말씀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이, 신앙 생활이 없이 그냥 말씀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체험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그냥 박제된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스냅 사진처럼 찰칵 사진을 찍으면 딱 그 순간의 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스냅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에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는 생겨나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숙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 마태 공동체의 움직이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지난 사경회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면면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지난 주일에 그런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또 다른 부분에 나오는 저 말씀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보내졌고 너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고쳐줄 수 없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의 상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먹는 것이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은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오히려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으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또 하셨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예수님의 뜻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태 공동체가 성숙해 간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다가 점점점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넓혀지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마태 공동체에.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말씀이 이제는 자기들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마태 공동체의 삶의 기록, 신앙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강의 하나 한번 열어보실까요? 교회력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이런 주제로 또 이런 내용으로 이런 틀로 이렇게 성경을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고 아마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우리 루터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식의 마태복음 강의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비밀인데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저의 은밀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했던 말은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똑같은 걸 강의하더라도 이 학교에 있게 되면요. 이게 매 학기 그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하니까 커리큘럼에 따르면 이제 했던 강의를 똑같이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 새로 들어온 1학년한테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의 작년에 했던 그 똑같은 제목, 타이틀의 강의를 똑같이 하지 않아요. 교과서를 거의 매년 바꿔요. 그래서 사실은 요 새로운 강의를 제가 하면서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인데 교회력과 마태복음. 교회력은 우리 루터 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옷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력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교회력에 따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교회력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회력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 전체 공동체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교회 전통들은 굉장히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루터교회 저도 이제 다닌 지 1년 남짓 됐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루터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력을 사용하는 교회와 사용하지 않는 교회, 이 설교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교회력의 가장 큰 장점 2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성경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전체로 읽게 된다는 점. 우리가 읽기 싫어도 교회력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점. 근데 그 교회력은 여러분이 전체 그 가해, 나해, 다해 새 3년에 걸쳐서 돌아가게 돼 있는 그 전체 목록을 보시면 성경을 골고루 이렇게 다뤄놨어요. 구약, 신약, 사도서간, 그리고 시편. 매주 읽게 되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력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루터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1년간, 2년간, 3년간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만 설교를 해요. 로마서 가지고 막 2년, 3년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가지고 막 몇 년씩 하시고, 이렇게 이제 연속 설교를 하시게 될 때는 그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되지만 나머지 성경은 이제 아무래도 좀 누락되는 것이죠. 또 신약이 이제 주로 설교되고 읽게 되고, 구약은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성경 통독이나 필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일 설교 강단에서 성경 전체가 설교되고, 또 예배에서 성경 전체가 읽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의 장점은 바로 그것. 성경을 골고루 보게,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교회력 본문이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이 교회력 본문이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최준 목사님께도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저도 사실 최근에 발견했어요. 정작 그 루터교회의 본산인 독일 루터교회, 에카데라고 합니다. 독일 루터교회에서는 사용하는 이 교회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력과 다른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 본문하고 다른 본문으로 이 독일에 있는 루터교회 교회들은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력 본문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것도 참 나름 괜찮아요. 그거는 6년 단위인가요, 목사님? 6년 단위로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3년 단위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Revised Common 렉셔너리, 왜 커먼이 중간에 들어갔냐 하면 공동 성서전과, 공동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 하면 이걸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Revised Common 렉셔너리를 사용하는 교회가 전 세계의 대다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카데, 그 독일 루터교회 말고 또 아마 자기들만의 그 교회력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전 세계에 있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력 본문이 바로 이 RCL, 공동성서전과 본문이고, 이것을 우리 한국 루터교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는 채택을 해서 적어도 기독교 한국 루터회, 루터교단, 한국 루터교단 교회들이 이걸 공동으로 사용하고, 성공회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루터교단인 ELCA라고 거기도 이제 이 교육을 사용하고, 미국의 감리교, 미국의 장로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회력 본문인 거는 맞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 세계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한 본문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그 설교 본문을 전 세계의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서 이 성서전과를, 교회력 본문을 같이 쓰고 있는 교인들과 만나서 주중에 교제할 때, 지난주에 들었던 그 설교 본문 있잖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력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설교 본문으로, 한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력 본문 속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고를 잘 보시면 왼쪽에는 독서 본문과 내용이고 오른쪽에는 누락된 본문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리고 나 혼자서는 성경을 읽지 않게 될 때, 그리고 큐티라든가 성경 본문 묵상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게 될 때, 오직 교회에만, 목사님의 설교에만 나의 영적인 양식을 의지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 누락된 본문은 그냥 영원히 누락된 채로 있겠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본문이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읽을 때 뭐 가끔씩 읽으면서 듣기는 했지만 실제 내가 읽고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력 본문을 통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주중에는요, 그 교회력 본문에서 빠진 본문들을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가정에서 이렇게 읽고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누락된 본문들까지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큰 그림으로 보자면 2장, 3장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2장, 3장은 전부 다 독서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7장, 8장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교회력 본문에서 빠져 있어요. 또 어디가 그런가요? 12장이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고요. 19장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5장은 전체가 본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봤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가지고 계신 성경에 1장 1절부터 17절이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지난 사경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계보가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게 1절의 말씀에서 일단 처음부터 들이미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들 쭉 누가 누굴 낳고에서 결국 이 마태가 우리한테 이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17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마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연례대 말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세 사건만큼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세 사건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된 것은 거의 정확해요. 그건 이제 정확하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역대상,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그 구약 조상들의 그 족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조상들의 족보를 쭉 만들어 놓은 그 구약 성경의 족보와 일치해요.
다윗 때까지는. 근데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이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이 이름들은 다 왕명들이잖아요, 사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아들이 된다는 건 곧 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왕이었는데 왕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맞지가 않아요. 3명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는 17대예요. 14대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14대라고 마태가 말한 것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대, 14대, 14대가 3번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의도의 핵심은 14라는 숫자에 있어요. 14가 뭐길래? 12도 아니고 7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4란 말이에요. 물론 14는 7 곱하기 2죠. 근데 14라는 수는 대체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쓰는 1, 2, 3, 4, 5, 6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숫자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벳, 김멜, 달렛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건데 우리말의 기역, 니은, 디귿 하듯이요.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1, 2, 3, 4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한 다비드라는 이름, 달렛, 바브, 달렛, 이 알파벳 3글자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써놓고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을 더하면 숫자 값을 계산해 보면 다비드 할 때 다비드, 달렛이 4, 바브가 6, 그리고 달렛이 또 4, 그래갖고 4, 6, 4 합치면 14가 돼요. 그러니까 이 14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14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다윗이라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라는 걸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족보가 신약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인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도 또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그 나름의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또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손이고 왕이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족보에는 누가의 족보에 없는 3명 혹은 4명의 여자 이름들이 있는데, 이 여자 이름들, 일단 여자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특별하고, 게다가 이 여자들은 그 공주들이거나 귀한 집 귀족 자녀들이 아니라 매우 천한 분들, 신분이 매우 의심스러운 분들이 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 여자들은 어디서 온 여자들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만한. 그리고 이들이 살아갔던 행동을 볼 때도 그렇게 모범스럽지는 않은 그런 행동을 했던 여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의 허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이 3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자들의 복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누가복음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려고 했다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 있는 이 족보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결코 혈통이나 신분이나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회적인 지위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일단은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눈길이 많이 가 있다는 것. 그들을 배제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이 떨궈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출생 경위라든가 그 태어나신 과정, 이 부분은 다 우리 교회록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교회록 본문을 짜보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어쩌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을 때, 그러니까 나해 본문에서, 지금 가해 본문 말고 나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고 설교하도록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뺐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겹치니까요, 내용이.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한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 위주로 교회력을 짜지 않았을까? 저보고 짜라 그랬으면. 근데 이제 이 교회력 보면 우리가 받은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누가도 기록했는데 요한도 기록했는데 교회력 본문에는 다른 가해, 나해, 다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받으신 본문 같은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설교를 듣거나 읽을 때 이거는 똑같지가 않고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사건 같은 경우는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들이 또 사소한 차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요. 특히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본문은 병행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네 복음서를 같이 놓고 한번 조심스럽게 읽고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제가 이렇게만 말하고 말면 또 서운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세례 받으신 본문 한번 열어봅시다. 사실은 이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은 가장 첫 부분이죠. 족보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탄생 기사도 없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이 같이 섞여 있는 인용 본문이에요. 이 두 말씀, 이 두 구약 말씀을 마가는 먼저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성경 이 두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마가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나요?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도 이사야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말씀 인용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나타났고 하는 짧은 소개를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구약 말씀도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이 마태는 말라기 말씀을 뺐죠. 그리고 진짜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대로 이사야 말씀만 인용했어요. 40장 3절 말. 물론 빠진 그 말라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마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사야에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만 인용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마가는 바로 들어가는데 반해 마태 같은 경우는 요한의 옷차림을 또 얘기를 하고 뭘 주로 먹었는지 식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이 요한의 옷차림을 얘기를 하는군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데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마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요한, 이 모습이 마가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리고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예수님 아니면 세례 요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마가복음 읽을 때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도 요한 자체의 사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소개가 돼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누가 너희들을 피하라고 하더냐 심판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는 말씀, 지금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마태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일부분. 예수님이 없이도 세례 요한의 사역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다가오고 함께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구원에 동참하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냥 물에다가 몸을 한번 담그고 나오는 것만으로 마치 자기들의 죄가 다 사해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서 돌아가서 회개 이후에, 세례 이후에 자기들의 일상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에 대한 강한 경고, 겉으로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거짓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세례 요한의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읽어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장, 24장 우리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어찌나 세차게 예수님이 막 화로다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음, 열매로서 그들의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또 두고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일치되고 있고 조화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또 마가복음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단지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서 존재했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 자체가 선포했던 말씀과 그의 설교와 메시지와 사역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락된 본문 중에 두 번째가 갈릴리에서의 치유사역 요약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래서 24, 25절은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겁니다. 웬 수리아인가 갑자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일단 세례 받으시고 나서 이 앞에 이제 이야기 흘러온 걸 보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천국 전파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수리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에 수리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이제 지난 사경회 때 강의하고 좀 연결되는데 바로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의 위치였어요. 수리아 안디옥이요. 이 시리아 안디옥에 위치하고 있던, 거기에 있던 이 마태 공동체가 자기들의 위치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링크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수리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에만 크리스찬들이 있다가 박해 때문에 퍼져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가지고 뭐 갈릴리도 가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도 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만 만약에 우리한테 있었다면 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냥 파생된 교회, 곁가지 교회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이 오리지널이고 여기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귀한 선교 사역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마태 공동체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수리아에 처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첫 단계에서 수리아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뿌리는 매우 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 처음 생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셨는데 거기에 나온 목록이 4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군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하필이면 병 중에 왜 이런 병, 이 3가지 병만 얘기했을까? 그리고 병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게 이제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 들린 자가 여기 왜 있지? 귀신 들린 것도 병인가? 병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도 예수님이 치유하셔야 할 병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인데, 크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자기의 메시아 사역 동안 베푸셨던 그 기적적인 능력이 치유 기적, 그리고 축귀,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자연 기적, 이렇게 3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축귀와 치유는 그냥 한 가지로 봐도 돼요. 그리고 마태뿐만 아니라 뭐 마가나 누가, 특히 누가에 가게 되면 귀신 들린 자 고친 것을 치유하셨다, 고쳐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많이 묘사를, 복음서 저자들이 많이 묘사를 하고, 또 병을 고치신 것을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묘사하게 돼요. 마치 병이 인격체인 것처럼. 그래서 병 걸림과 귀신 들림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그게 2번째 포인트고, 3번째 포인트는 소문은 수리아에 널리 퍼졌다고 해놓고 25절에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전 지역이 다 포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 사역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전체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뭐 더 이상 예수님 어디 가실 필요도 없어요. 다 몰려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포괄성, 그리고 이 요약, 이 진술이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예수님 하신 일만 묘사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미쳤던 여파가 어디까지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약 진술입니다. 이거는 서머리. 근데 이 서머리 진술이요,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4장 24, 25절에 첫 번째 시유사역 요약, 제가 요약이라는 말 썼잖아요. 또 요약 나오는 데가 뒤에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에는 없는 것 같네요. 2번째 페이지 보니까 12장 15절. 아니, 앞에도 있었나요? 아, 그렇군요. 8장 14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 치유, 그 밖에 치유 사역 요약, 거기 있습니다. 그 요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 24, 25절의 요약, 첫 번째 동그라미, 8장 17절 두 번째 동그라미 넘기시면
12장 9에서 14절, 아니죠. 12장 15에서 21절 세 번째 동그라미, 그리고 14장 34, 36절에 네 번째, 19장 1, 2절에 다섯 번째. 가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예수님의 치유사역 요약이요. 치유사역은 뭐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24, 25절에 치유가 나왔고, 치유 이거는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 치유는 어디서 나오나요? 8장에 처음 나오죠. 8장에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 하인 치유, 베드로 장모 치유, 그 다음에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중풍병자 치유, 두 시각장애인 치유, 그리고 교회록 본문에 포함된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회당장의 딸과 한 여인의 치유. 사실은 여기에는 치유가 두 개가 들어있죠. 회당장 딸 야이로하고 혈루증 걸린 여자 12년, 12살 된 딸 야이로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자, 이렇게 해갖고 두 명이 다 치유가 되는. 그리고 넘기시면 12장에 아까 치유, 그러니까 12장 15절의 치유사역 요약 앞에 보면 9절에 먼저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셨는데, 이때는 무슨 병 걸린 사람이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가 어떤 병자였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9절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4장에 아까 치유사역 요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15장에 복음서 우리 교회록 본문에 들어간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의 치유죠. 네, 그리고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 이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뭐 간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19장에 보면 유대 치유 사역이 있었고 20장에 여리고 두 시각장애인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뜨문뜨문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치유 사역이 드문드문 이렇게 일어나는 본문 말고 한꺼번에 몰려서 집중되어 치유사역이 연달아 기록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에 보면 치유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8장에서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베드로 장모,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일단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사람이 고쳐졌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3명 특정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2사람, 그리고 회당장의 딸 한 여인의 치유, 그 다음에 중풍병자, 2 시각장애인, 이렇게 하면은 8사람이 치유가 됐습니다. 8사람. 물론 시각장애인은 2명이었으니까 명수로 치면 이제 더겠지만 8번의 치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말이죠,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한가운데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 9장에 치유 기사가 몰려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 똑같은 혹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치유 기사가 이렇게 연달아서 몰려있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물론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똑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예수님이 이럴 때 뭐 어디서 누굴 치유하고 뭐 거라사에 가셔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연달아서 막 치유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여기에 이제 마태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7장 28절, 29절에 있어요. 이 8장부터 치유 기사가 시작하기 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일단 이 가르침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이 가르침은 바로 그 직전까지 얘기하셨던 5, 6, 7장 산상수훈을 가리켜요. 이 산상수훈 가르침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 사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싶어 하고 세상에 많은 설교자들이 권위 있게,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목소리를 좀 키워서 하면 권위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큰 소리로 가르치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실리지는 않죠. 또 말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조리 있게 함으로써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권위가 잘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권위, 이거는 약간 신비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설교의 권위는, 영적 권위는 기도에서 나온다. 따라서 뭐 매일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 권위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또 늘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이런 권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게 똑같아. 하나도 차이가 없어.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권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암묵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8, 9장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 9장이 예수님의 권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은 말만이 아니라 그 말대로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오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어부로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부가 아니죠. 세리로서 살다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그 앞뒤에 나왔던 치유처럼 병으로부터 어떤 병일까요? 세리 마태가 앓고 있던 병, 돈 욕심이라는 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허무라는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병,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안고 있는 병, 그것도 일종의 병일 수 있어요.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 바로 그런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결합될 때 가르침이 이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 9장은 그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치심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산상수훈하고 5, 6, 7장의 이 산상수훈하고 8, 9장의 치유사역은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처럼. 그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의 권위 속에서 치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산다.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또 뭐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산상수훈의 높은 도덕적인 삶과 8, 9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과 이 세상의 현실과 맞닥뜨려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만져주는 삶 사이에는 그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도 거기에 있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8, 9장 연결이 되고 있고요. 산상수훈 5, 6, 7장에서 누락된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장 부분은 들어있고 6장 부분에서도 그 구제할 때에 또 금식할 때에 겉으로 꾸미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씀, 진정성 있게 하라는 말씀,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누락된 말씀 중에 진짜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특히 6장 25에서 33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장에 가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죠. 눈에 있는 들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두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7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황금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29절까지는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요점이 뭐냐 하면 실천이에요, 실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면 그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말만 하는 거는 넓은 문이에요. 쉬워요. 근데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게 어렵고, 또 그 행함이 곧 열매라는 뜻이고, 두 건축자 중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실천이라는 것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7장 말씀 중에 그거 있잖아요. 21절, 22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8, 9장의 그 치유사역, 능력사역, 기적사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순복음교회나 은사 막 행하면서 병고침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7장 21, 22, 23절이 필요한 거죠. 능력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알아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5장에 이제 그 반제, 6반제가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4가지는 들어가 있고 2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보복과 사랑에 대한 말씀. 이건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또 이렇게 행하기는 어려운 말씀인데, 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네, 47절은 48절하고 붙을 게 아니고
그 앞에 43절부터 그러니까 38절부터 47절까지가 묶여야겠네. 제가 좀 거기는 착오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38절에서 47절까지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뭐가 더 나았냐. 오히려 나의 원수,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사랑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 이제 47절까지의 말씀이고, 총 결론이 바로 그 5장의 총 결론이 48절 한 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온 말씀인데, 구약 레위기 19장 2절을 펴보겠습니다. 1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거룩함을 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말씀은 온전함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이요. 이것과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니라. 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서는 자비로움을 놓고 아버지와 우리 제자들이 이제 서로 그 자비로움을 공유해야 된다. 근데 그 자비로우심,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하심,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거든요. 원수사랑이에요. 그 원수사랑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마태는 온전함이고 누가는 자비함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 그 온전함과 자비함의 뿌리가 되는 레위기 말씀에는 거룩함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하다는 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말씀에 공통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자비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아버지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전이면서 초청이죠.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막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영광스럽고 황송한 그런 초대의 말씀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니. 이제 이게 바울에게 가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이 교리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우리 신앙의 한 목표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뭐 어떤 분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요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그리고 자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영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 중에 한 면은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바로 이 측면에 집중하면서 이 측면에 몰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에 동참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까지는 커버가 됐고 8, 9장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냥 퉁치겠습니다. 네, 10장에 가게 되면 유명한 이제 파송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송기사 속에는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은 뭐 사소할 수도 있는 그들의 일상생활, 경제생활, 먹고 사는 생활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렇게 파송받아서 복음 전한자로 살아갈 때 다가오게 될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파송기사인데 조금 파송기사 혹은 파송 강화, 이 제목은 약간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저는 조금 여기에 더 정확하게 이걸 다 포괄하는 제목을 붙인다면 제자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그렇게 생활의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파송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고, 그렇게 전파할 때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당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넘어갑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장 11장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10장이 분수령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이 전체 28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10장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좀 밝고 긍정적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막 이렇게 전진하고 있고, 거침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니네는 이거 도저히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야 라는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유는 이 산상수훈을 행하다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도저히 이 산상수훈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하고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지표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뭐 산상수훈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분명한 제자의 삶의 어떤 기준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막 병자들 막 9명, 10명, 수많은 제자들 막 병자들 고치셔요. 제자들도 몰려들어요. 1명, 2명 부름받아서 오고, 마태도 오고, 세리였던 사람도 오고, 12제자도 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인턴십으로, 실습으로 막 파송도 보내셔요. 그런데 그 10장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약간 먹구름이, 구름 한 점이 살짝 끼기 시작하더니 11장에 오면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이야기,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거죠. 그리고 11장 20절에서 24절에는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내리세요. 너희들이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좀 진지하고 침울하다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도전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는 그 살의가 예수님은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배고파서 한 행위죠. 지나다니면서 밀리사가 잘라 먹었는데 그걸 갖고 딴지를 걸어요. 안식일 어겼다고. 그것도 제자들이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안식일 어겼냐 그러고 또 병 고쳐줬단 말이에요. 손 마른 자.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안식일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요. 이 세 번째가 이제 그 거의 클라이맥스인데 이 바알세불 논쟁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키가 바로 그거잖아요. 안식일, 음식법, 그리고 할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아니라고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막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이 지폈다 그럴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서 저런 거야. 한마디로 미쳤어, 쟤는. 그냥 정신이 돌았고, 그냥 미치고 정신이 돌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농담조로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그 사악함으로 똘똘 뭉친 놈이야. 쟤는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제거돼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몰아붙인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그래서 이어지는 네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도 결국 그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상처, 분노가 드러난 말씀이고요. 또 표적 요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요나와 솔로몬의 그 표적으로 대답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알세불 논쟁을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누에보다 엄청나게 악행을 범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제 태워버리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악한 니누에보다 지금 더 악한 자들이에요. 또 솔로몬 때에 찾아온 그 남방의 여왕보다도 더 완악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이 대응인데, 돌아온 귀신의 비유. 귀신이 처음에 있다가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된 걸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일어난 일이 그 청소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가르침으로 진리로 비춰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는 사역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7 귀신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뒤통수를 치는,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이 말 속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내 동족인가? 누가 언약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재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12지파에 속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민족,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의 재정의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적용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 호적상의 가족이 있든 없든 가족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최근에 물론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건 맞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거 아니 그런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는 다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혼자 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너무 가족 위주다. 가족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가족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이렇게 혈통으로 맺어지고 결혼으로 맺어지고 내가 내 몸으로 낳은 내 새끼 그런 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 가르침이 나오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교회력 본문이죠. 설교 듣고 있는. 근데 이제 이 비유 자체는 교회력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7개 비유는요. 근데 중간중간에 두 말씀이 빠져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0절에서 17절.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오전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네요.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비유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뜸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은 그대들은 듣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워요. 이 말씀 어렵고 그 다음에 비유의 목적 하나 더 볼게요.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성취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약을 성취해서 뭐 어쩌려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요? 구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그거 자체만 중요한가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마셨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두 개, 비유의 목적에 대한 두 말씀을 여러분이 균형감 있게 취하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건 약간 이제 어떤 거냐면요. 비유로 말함으로써 감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 비유를 감추인 채로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제 힌트가 사실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만함이고 의심이고 불신앙이에요. 교만함과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들어가서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비유 말씀이 이게 이제 통과되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의심을 갖고 불신앙을 갖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벽을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유가 일종의 그런 벽과 같은 거, 장애물 같은 거. 그냥 곧바로 말했을 때에 그냥 쉽게 직선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꼬아서 혹은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비유로 말한 이유는 의심하고 교만한 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비로우신데 왜 그냥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비유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면 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도 혹시라도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돼지에게 거룩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면 돼지가 그걸 짓밟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상호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시죠.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일종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려내는 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걸 주시는데 바로 그게 비유 해설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이 가라지의 비유, 독보리 비유 이 두 개에 있어서는 비유 플러스 그 비유에 대한 해설. 예수님의 저자직강이죠. 이 저자직강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저자직강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져요. 무리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심이 있고 교만하고 불신앙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서 제자 공동체에 잠시 동안이라도 속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비유로만이 아니라 그 비유에 대한 해설로서도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제자 공동체의 특권, 특별한 은혜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34, 35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은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유 아니고서는 다르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비와 이 비밀은 비유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유가 아닌 평이하고 직접적인 말씀인 것 같은 말씀도 사실은 비유예요. 따지고 보면 인간의 말로 표현된 그 어떠한 표현도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도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찾아다녀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신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비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는 쉬워요.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마치 귀한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자와 같다. 땅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우연히 발견해서 묻어두고 가서 전 재산 팔아서 산 사람, 쉬워요 진짜. 하나님 나라 그런 거구나. 내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해설 없이, 풀이 없이, 저자직강 없이도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의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다가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 두 개를 균형을 잡고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비유 속에는 감추는 요소와 드러내는 요소가 있다는 것.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도 주셨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도 주셨다는 것. 부디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